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욱 넘칠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신약의 말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아무리 해도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의 직분이 아니다. 정죄의 직분일 뿐이다. 남을 정죄하고 깔아뭉개는 직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이 개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죄의 직분을 넘어서 의의 직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의의 직분인, 바로 영의 직분인 이 신약의 말씀은 길이 영광이 있다. 영원토록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바로 신약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정죄 직분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도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 영광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의 직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를 보게 되면은 디카이오 시네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직이 되겠죠. 정직한 직분, 의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의의 직분은 바로 정직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의의 직분이죠. 정의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덕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덕도 될 수도 있고 사랑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칭의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전혀 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죠. 의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칭의, 칭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데이크 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정말 의가 있으면 너희들 한번 투쇼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한번 보여보세요. 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여줄 거는 죄밖에 없으니까 보여줘봐라 하고 하는데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포인트 아웃입니다. 지적하는 거죠. 정말 자기에게 의의가 있으면 그걸 한번 지적해봐라.
라고 하는데 전혀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물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사역이죠. 미니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사역이 되겠습니다. 또는 서비스, 봉사죠. 봉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릴리프가 되겠습니다. 구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는 디아코 랜드가 되겠죠. 심부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갖다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라. 저거 사와라.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광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독사라는 말인데 영광은 반드시 think,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그래서 진정한 영광을 돌리려면 생각까지도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온유입니다. 나오잖아요.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온유는 더 앞서가세요. 아멘이 시원찮아. 온유는 열심히 앞서가세요. 열심히 앞서가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렵겠어요? 그냥 제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의가 어렵겠습니까? 경건이 어렵습니까? 믿음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인내가 어렵습니까? 온유가 어렵겠습니까? 제 경험상 인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는 잘 몰라요. 내가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잘 몰라. 잘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근데 인내는 구분이 돼요. 내가 인내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진짜 의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건한지가 나는 경건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내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가 되겠습니다. 인내. 히포모네가 되겠습니다. 히포모네.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 뒤에 남겨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 뒤에 뭐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성취하는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못 이뤘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여전히 뒤에 남겨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인내다. 나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뒤에 남겨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을성 있게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포메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메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남겨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의가 잘 모르잖아요. 경건도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자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정말 내 속에 의가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겨두다는 뜻이죠. 뒤에 남겨두다 라는 말이 되겠고, to await, 기다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휘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래에서 below가 되겠습니다. 또는 under, 더 아래에서 라는 말에다가 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bide. 그냥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아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 믿음도, 경건도, 인내도, 사랑도 말씀의 아래에 들어가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머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르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좀 더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르다. follow aft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가 있고 경건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는데 이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설 수는 없어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정복한 사람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인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선한 사람도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믿음도 원래 없었는데, 사랑? 육신적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to persecute가 되겠는데 함축적으로 박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해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앞서 있어요. 나보다 앞서 있는데 이거를 계속 내가 따라 박해하는 거야. 자꾸. 그죠? 자꾸 박해하면 더 멀리 가 있어. 또 멀리 가면 또 들어가 있어. 계속 박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박해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pursu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우주를 갖다가 계속 인내를 가지고서 추구하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또 푸트 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꾸 앞에서 도망가요. 내가 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앞에 가 있어요. 경건이 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인내를 가지고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여기서 제가 성경이라는 말이 뭘까? 저는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보니까 이 그라페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문서예요, 문서.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문서예요, 문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는 지금 써여져 있는 신약의 말씀을 더 강조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알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바르게 함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게 하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파노르도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해준다. 바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를 갖다가 바르게 해줄 수 있다. 에파노르도시스라고 하는 이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커렉션입니다. 커렉션이 뭐냐면 교정입니다. 교정. 자, 여러분, 우리가 과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정이라고 그러죠. 과목을 우리 교도소를 교종이라. 그래서 교도관이라고 합니다. 교종관, 뭐 교도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갖다가 계속 교종하는 겁니다. 에파노르도시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표준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기준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투성이죠? 맞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교정시켜 나가는, 커렉션 하는 거죠. 고쳐가는, 뜯어서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응? 이걸 안 고쳐도 된다? 그럼 굳이 뭐하러 이 성경을 갖다 썼겠어요? 그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커렉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리커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같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 내쫓아 보내시는 거죠. 내보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할 일이 리커버리,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수밖에. 원래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피가 되겠습니다. 에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노르도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고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답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곧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교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make straigh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바르게 하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나는 이미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선교 중간쯤 돼가지고 그때 선교 중간쯤입니다. 그때 고백할 때가 중간쯤 돼가지고 뭐라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아가기로 했다.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똑바르게 해야 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똑바르게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set straight agai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세워가겠다.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갖다가 셋업도 될 수 있죠. 셋업도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교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교정도 없어요. 항상 십자가가 전제되어야지만이 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왜 하나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길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치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도 될 수 있고 또 upward 위를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인데 하나에다가 오르도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하나씩 모든 것 매번 그 다음에 어버워드 위를 향해서 오르도스 업라이트 곧바르게 하는 거죠. 곧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라이트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기준이 돼야 돼.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반적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이것도 곧은 똑바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렉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은 말이 되겠고 플레인 솔직한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십자가라는 거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안 돼요. 고다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솔직해질 수도 없어요,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위를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교정이다. 그게 교정이에요, 교정.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미 쓰여진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신기한 거는 오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마운틴입니다. 산입니다. 또는 힐,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여기서 발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라노스입니다.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언어를 보게 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정을 하는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거다. 답이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잘못된 성격, 또 우리 성격이 아니죠. 나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성깔이라나요? 성깔이 있어. 성격이 아니라 성깔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육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바르게 하는, 고쳐가는, 교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맡기신 것은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긴 거다. 충성되이 여긴 거.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되면 되는 거죠? 충성.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트러스트. 그 사람을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신뢰한다? 참 어려운 거야. 그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게 문제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트러스트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다리 이름도 트러스트 교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교. 몰라요? 기둥이 밑에 없고 이렇게 줄로 위에 연결하는 거 있죠. 그걸 트러스트 교라 그래요. 믿을만하다는 거지. 그 다리 지나가도 믿을만하다는 거지.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진짜예요. 페이스. 자,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능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약속,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사람의 능력, 지식, 약속을 보고서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지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약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reliable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사람한테 의탁하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겠어요? 다른 지체들은 전부 다 이스라함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함에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야, 정말 쟤는 의지할 만하다. 쟤는 맡길 만하다.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도입니다. 페이도의 가장 강한 강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쭉 있는데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페이도에 있어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제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어베이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고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부가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겨. 헤게오 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알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카운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카운터.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계산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산하시죠?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기능은 말씀에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두드려보겠다. 계산기 자판 가지고 두드려보겠다. 계속 두드려봐가지고 얘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이스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존경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존경을 한다.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평가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절대 가치를 예수님에게만 뒀어요. 모세는요, 그냥 사환이었어요. 사환, 집 맡은 자였어요. 집 맡은 자. 집 맡은 자가,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사환과 집주인인데, 예수님은 집주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집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have the rule ov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헤게오 마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아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맡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브링캐리, 항상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의 중보자 앞에 데려오고 성령님 앞에 데려오고 이렇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얘는 충성된 종이구나. 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그죠? 목자 대신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잘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항상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을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잘못된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걸러서 정말 옳은 것을 계속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복음이라는 직분을 맡겼으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이렇게 쭉 읽고 그냥 많이 읽었는데 많이 봤네. 아닙니다, 절대. 누가는 원래 누가 서성이 누구인 줄 아세요? 누가의 서성이. 누가의 서성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가는 서성이 누군 줄 아세요? 에? 마가도 베드로입니다. 누가도 마가도 다 원래 베드로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다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베드로에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바울에게 기울어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가고, 거기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다 떠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백발이 성성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 살려두신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계속 살려두신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쓰게 하는 거죠. 성경을 대대로 이어서 내려갈 성경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네. 누가복음이 나오죠, 그죠? 마가는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간의 뜻을 알고 나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진짜 묘한 겁니다. 아날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날 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take up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데리고라는 말이 되겠죠. 또는 take in, 영접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unto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데리고 오도록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들어 올리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레이스. 자, 이런 말로 아날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럴까? 아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나는 이치, 에브리, 그 다음에 어워드 또는 업 또는 again 뭐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했을 때 람바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람바노. 자, 이게 뭘까? 이 마가가 왜 바울에게 유익했느냐?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은 원래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신기한 거는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떠나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는데
바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을 맹인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맹인 될 쩌다 그러니까 맹인 돼버렸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마가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컨시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게, 이해하는 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적인 것은 잡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성이 그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어떡하다고요? 유익하다. 유크레스토스가 되겠습니다. 유익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profitable, 진짜 말 그대로 유익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마가가 나한테 오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거야. 너무 유익한 거야. 딱 알맞는 거야. 정확하게 알맞는 거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서신을 어떻게 하든 완성을 해가지고 뭐 물론 자기가 나중에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 거라는 것 다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가 나게 프로피트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미트포 유스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옛날에는 마가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마가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야. 너무너무 달라진 거야.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용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 그냥 오늘 하나 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습득의 결과입니다. 습득의 결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useful. 유용한,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라고 하는 복음이죠.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크리스토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카인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인드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친절하게 대했다. 다시 말하면 카인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좋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존경했다. 말씀 자체를 존경했다. 그런 뜻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카인드라는 말에는 존경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존경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랐는데 바울의 그 베드로의 편에 섰다가 베드로가 수준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야.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수준 있는 설교네 하면서 바울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에 대한 무궁무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여러분 선교 초기일 때 잘 보세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그 선교 초기 때 보면은 그 자주장사 누구죠? 금방 잊어먹었는데 그 자주장사를 갖다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따라가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따라가던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인드, 이지, 정말 복음이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이 쉽게 여겨지는 거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배로.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가 생각했던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날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에 알맞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니라. 복음에 대하여 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근데 다른 사람도 떠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갔고 하면서 다 떠났는데 마가와 누가만 남았던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누가와 마가가 결국은 장차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유익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오직 엄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엄밀한 가운데. 자, 어쨌든 간에, 자, 비밀한 가운데 있는,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거예요.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밀이 되겠습니다. 은밀한 건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시크릿, 비밀, 신비 또는 비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교리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여러분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요.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거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 삼위일체가 없어요. 신약에 와야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initiate into the mysterious가 되겠습니다. 신비한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비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오, to shut the mouth. 입 다물어 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있는 이 신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입을 다물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입 다물고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열심히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정한 거다.
프로오리조가 되겠습니다. 프로오리조. 외우긴 좋네요. 어쨌든 프로오리조라는 말인데, 이 프로오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리디터민이 되겠습니다. 미리 결정하다라는 얘기죠. 미리 결정하다. 미리 결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foreordai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을 미리 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정론만 맞지 자유의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몇 달란트 얘기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죠. 그죠? 그죠? 이거 다 정한 겁니다. 정해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죠. 근데 사람이 여기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죠?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요. 이것도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뒀죠. 그죠? 그죠? 그래서 0이 됐죠. 그죠? 예? 이것도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정은 구간이 있어요. 딱딱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나를 맞추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조금 이해하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라도 오랫동안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정론만 주장하는 데는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데는 예정론을 무시해요. 둘 다 무시해요. 근데 예담교회는 복 있는 교회죠? 예정론, 자유의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정은 다 구간별이에요. 구간별.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자유의지를 보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땅에 묻어뒀잖아.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런 차이예요. 그 차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다 정해놨어. 하나님 다 정해놔서 말씀에 다 정해놨지만 거기에 여러분을 맞춰가는 거야. 맞추는 게 바로 자유의지인 거야. 이 자유의지를 열심히 맞춰서 예정론에 맞춰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원래 아멘이 거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예, 아멘이 있습니다. 거기 아멘인데 왜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꼭 있을지어다 하는 거 하는데 아멘이 붙었습니다. 자, 오직 우리 주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하라고요?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래요. 자랍니다. 자라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도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되겠습니다. 카리스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자, 은혜가 되겠죠.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감사로도 번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praise, 찬양하라 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sweetness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부드러움, 아주 달콤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sweet, 달콤한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달콤한 연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rejoice, 기뻐하다 라는 말이 되겠어. 또는 be glad, 즐거워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be full of joy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기쁨으로 가득 찬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쁨으로 가득 차다. 그리팅, 인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인사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면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 이것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자, 그 다음에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널리지가 되겠습니다. 사이언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까지 잘 풀어드렸어요. 계속해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것은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다 되어놨어요. 전부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소위 말하면 역사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겠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이미 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지파가 있었는데 그 3대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일 수석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아무리 결합을 시켜봤자 딴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과학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과학이다. 침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과학입니다. 말씀은 과학이,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말은 다른 말은 아닙니다. To come to know다가 되겠습니다. 알게 되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게 되긴 되지만 여기도 바로 이것도 예정이잖아요. 예정이고 여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배워서 알아야 돼요. 배워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배워가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욱사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글로우업이 되겠습니다. 성장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앞이고 진리가 뒤에 나와 있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초기 때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믿어가면 갈수록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동반돼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진리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grow up, 성장하다. enlarge, 확장하다. increase,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고 확장을 해야 되겠고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영광이 되려면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또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